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좋았어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이 생명은 내가 우리가 이 육체도 무엇인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것들을 음식을 입안에다가 두면서 아, 음미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아를 통해서 씹습니다. 그리고 계속 씹어서 이 목구멍을 통하여 위에 들어가 또 위에서 필요한 아, 소화액을 이렇게 이 위가 이렇게 발산하면서 결국은 다 소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것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즉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들었어. 그리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며 이 말씀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인가. 그래서 매번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끝나버리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음식을 먹고 입안에만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씹지 않고 삼켜서 빨리 소화를 시켜야 에너지가 되는데 그 입에만 계속 오물오물 거리고 있으면 그것은 힘만 들고 어려울 뿐이라 이 말이죠. 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들은 그 말씀을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이르시기까지 지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기념하심과 동시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할 때에 예수님은 능력자요 전지하시오 무리를 걷고 또 오병이의 역사를 이끌어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전능하시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정말 내키는 대로 잘 순종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 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려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많은 유대인들과 백부장들, 십자가 앞에 모여 있었던 자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라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생각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내려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야지 라고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뜻이고 자기 감정이고 아버지와 영원전에 약속하실 때에 그 죽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으나 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와 약속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는 일에, 십자가로 죽는 일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뜻.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죽음의 형틀, 사형의 형틀, 이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에다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으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화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어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마음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평안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불교도 산에 올라가서 그 절간에 앉아서 평안하게 앉아 있는 거, 평안하게 마음을 수련하는 거, 이것을 그들의 최고 목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내 뜻을 버려라. 할렐루야.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감정. 예배를 주일날 올 때에도 사람들이 감정을 못 이겨요. 감정을. 예배를 잘 보기 위하여 옷도 예쁘게 입고 또 얼굴도 칠하고 마음가짐도 다 준비가 되었는데 딱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왼수 같은 가족들이 막 이렇게 발걸음 이게 못 가도록 막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말 깨부신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성경책을 확 집어던져 버리고 그냥 집안에 눌러 앉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때 자기 감정을 이겼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 뜻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내려놓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못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누가 망하는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요나가 왜 망한 줄 압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이 상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자기 뜻 가운데 그냥 매몰되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가 언제 기도합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기도한다고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한다 이 말이죠. 먼저 기도했어야지. 먼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 다시스로 가기 전에 욥바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야지. 그래서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출발을 이미 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미 직장 원서를 넣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다 먼저 원서를 넣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전공을 먼저 선택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결혼 상대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골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어야지.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학교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야지.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는 일에 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선택을 했었어야지. 그런데 이미 다 지나고 이미 다 선택과 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그제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짝입니까? 라고 기도했었어야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그것을 먼저 알고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알아야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대학을 가면 그 대학에 가서 많은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내 마음에는 좋은데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비로소 그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알콩달콩 기분이 너무 좋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좋다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나 가정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면 진짜 이 마음들이 이게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한 모양이다. 내 눈이 잘못 봤나 보다. 내 마음이 이상했었나 보다. 그제서야 가서 후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보이는 이 눈을 따라 상대를 결정한 사람은
그제 가서 그때 후회하고 포기하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짝지어준 짝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뜻을 알고 가정을 꾸린 사람은 어떤 연애 시절에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배우자들에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은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뜻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제목, 유일한 제목이 그거예요.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참 이것을 알다 보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에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문제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게 뭐 신앙생활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뭐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막 수많은 기도 제목이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1,000가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결론은 단 하나인 것 같더라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이와 같이 많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막 철야하며 금식하며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00가지를 기도한다 100,000가지를 기도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참 간단해졌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줄 알기에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가 인내하고 저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밖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진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시지요. 인내하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두 번 시험해 봤어요. 한두 번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저놈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계속 실수하네. 예?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치고 다른 제2, 제3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실수하고 평생 오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금방 내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인내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께서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잡혀오셔서 빌라도와 대면할 때에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의 족보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5장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당신의 이 모양은 볼품없고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흠모할 것도 볼품도 없는 그런 모양이시지만 내가 어떻게 왕이겠냐, 내 모양을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왕이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냐라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네 말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당신이 만약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을 따라 그분을 이렇게 따른다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왕을 누구라고만 생각을 해요? 가이사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가 그 당시에 황제였기 때문에 가이사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바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황제가 왕이 아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왕이세요. 예수만이 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왕이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만왕의 이게 계시록에 보면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나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시나라고 했을 때 만왕이 누군지 압니까? 이 만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왕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진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왕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그 성소 앞에 설 수많은 왕들 만왕이라 만명이 아니라는 것이 만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온 세상을 가득하게 찰 만큼 왕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왕이 따라야 될 유일하게 섬기고 충성하고 복종해야 될 만왕의 왕, 우리들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만이 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말이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이 한글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이건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왕은 진짜가 아니래요. 이 세상 임금 마귀 그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살인자, 처음 살인한 자, 최초의 살인자, 거짓이 없는 자, 거짓이 있고 진리가 없는 자, 바로 그것이 마귀요 이 세상 임금인데
이 임금,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 왕이 바뀌었어요. 마귀를 섬겼었던 그 종된 백성된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신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 지역에 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헤롯의 아들이었었던 헤롯 빌립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그렇게 있었던 거주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요한이 하나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그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왕. 예? 그 왕이 있는 그 성읍에 당도했는데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유대인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니들은 뭐라고 그러냐?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왕이 아니라 헤롯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헤롯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도 자기 뜻을 따라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치관을 따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도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원수 마귀의 뜻인데, 예?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잘 아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 주님 부르지만 그들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너희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몰라. 나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 뜻 아닙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주인의 뜻을 붙잡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비로소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놓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물어보세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니까요. 오늘 15장에는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구레네에서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힘이 붙여서 그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군병들이 이 건장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쳐서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복종하고 억지로라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의 서신을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와 그의 자녀 루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어머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억지로 순종했는데 뭔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이 가정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가정이 그 와이프와 그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가정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냐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구레네 시몬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감정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되어지지 않아. 목사님은 왜 목회를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되어지지 않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요. 이해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는 것이 많았습니까? 이해 못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이해되지 못할 일들 앞에 정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같이 그 시몬의 아내와 이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그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가정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왕이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 없으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고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만이 나의 참 주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거짓 신앙들, 거짓 왕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며 참 왕이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